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됨을 대신 지시고 수치와 고난을 당하신 주님, 이 사순절 기간에 주의 고난과 주의 인내와 주의 은혜를 깊이 묵상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버렸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시고 참된 위로요, 참된 능력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바라볼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계속해서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왕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이 붙은 천국 비유입니다. 왕의 아들이 혼인을 하게 돼서 왕이 잔치를 베풉니다. 왕에게는 아들의 혼인잔치 참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잔치에 온갖 먹을 것을 풍성하게 준비하고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자주 잔치에 비유했습니다. 요한도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잔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일하느라 바쁘고 밭에 나가고 사업하러 가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초청하러 간 사람을 조롱하고 잡아서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걸까요? 잔치에 초청하는 사람을 왜 이렇게 모욕하고 조롱하고 괴롭히고 외면하고 왜 그럴까요? 이 혼인잔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초청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왕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말씀에서 3번이나 사람들을 보내서 초청합니다. 첫째는 3절,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 싫어하거늘. 두 번째는 잔치 당일날 4절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고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제발 혼인잔치에 오셔서 즐겨주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밭에 일이 있다, 사업하러 가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분노하고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오너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말고 아무나 오라고 해라. 그렇게 사람들을 끊임없이 부르고 초청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초청하는 왕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람들은 일이 바쁘다고 자기 관심거리 때문에 왕의 초청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세상 일이 바빠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 일에 너무 바쁘게 다니면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병으로 치셔서 바쁘고 싶어도 바쁘지 못하게 하실 때도 있고, 너무 사업에 몰두해 있으면 사업에 실패하게 하셔서 거기서 좀 빠져나오게 하기도 하십니다. 세상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실 때가 은혜이고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내 할 일 다 해놓고 자식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찾겠다. 그때는 너무 늦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재가 전부 다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곧 지나가는 것, 여기에 너무 몰두해서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왕으로부터 뜻밖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무시하니까 왕이 내거리에 가서 길가에 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너라. 누구든지 올 수 있다고 해라.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데리고 오너라. 그렇게
초청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도 문제였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아무나 누구든지 오시오 해서 잔치에 사람들이 오기는 왔습니다. 모두가 잔치에 어울리는 복장을 입고 최소한의 예의를 차리고 왔는데 그 음식을 풍성하게 즐기고 있는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 자리에 마땅히 차려야 할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고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왔느냐? 아무리 갑작스럽게 초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최소한의 예절은 갖추어야 됩니다. 정해진 예복을 입든지 좀 깨끗한 옷을 입고 오든지 잔치에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런 예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렇게나 집에서 일할 때 입는 옷 흙 묻은 거 그거 입고 그냥 덜렁덜렁 슬리퍼를 끌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와서 잔치에서 그냥 즐기고 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할 말이 없어지고 침묵합니다. 그러자 왕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손발을 묶어서 어두운데 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사람도 불행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왕의 초청을 받았으면 최소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풍성한 음식을 주고 이 좋은 자리에 불러주신 왕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갖추어야 할 것 최소한은 갖추어야 되는데 그냥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와서 제 마음대로 행동하던 그 사람 종을 죽인 자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고 대가 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결한 삶이 필요합니다. 비록 부족하더라도 최소한 정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초청을 받고 교회에 와서 이 은혜를 입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 하더라도 주의 교회에서 최소한 갖추어야 할 영적인 자세는 있어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알고 예배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소한은 갖추어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알고 예배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어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을 정결하게 바꾸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잔치에 들어올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잔치에 초청받은 것에 대한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 사람은 그 기쁨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천국 잔치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자 중에 잔치에 참여한 자가 적었습니다. 또 청함을 받고 정말 은혜로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선하든지 악하든지 누구든지 오라 해서 그 잔치에 참여했으면 최소한의 갖추어야 할 것은 갖추어야 합니다. 주님의 경고입니다. 첫째는 청함을 받은 자들이여 주님의 초청을
귀하게 여겨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또 두 번째는 초청을 받고 잔치에 참여했으면 최소한의 예복, 마음의 자세, 최소한의 영적인 관심과 갖추어야 할 것은 갖추어야 합니다. 잔치 자리에 와서 평소에 하던 대로 행패를 부리고 제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초청에 귀를 기울이라. 반드시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라 하셨습니다. 천국 잔치. 이 천국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죽어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기쁨의 잔치, 천국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 천국 잔치가 되어 예복을 입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초청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마땅히 초청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를 불러 이 잔치에 참여하게 하셨사오니 예복을 갖추고 영적인 준비를 갖추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점점 주님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는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풍성하게 임하시고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 성령께서 오셔서 감동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무슨 일이겠소서.